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장자권을 빼앗겨서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고 또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브에세바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4년 동안 하란에서 살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나의 고향 나의 땅은 여전히 브엘세바가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그냥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레아와 라헬 외에는 아무것도 품삯으로 받지 않고 라반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사실 이런 말은 라반이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앞에서 29장 15절을 보면 처음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물었지만 사실 라반에게는 야곱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정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고 싶었다면 내 품삯을 정하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4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그 품삯을 조금이라도 매겨서 야곱에게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주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품삯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라반의 마음 가운데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귀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는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야곱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포함해서 1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는 그 14년 동안 야곱의 삶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품삯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라반에게 품삯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야곱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속상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한 품삯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던 하란이라는 그 삶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는 야곱의 말을 자세히 보면 가는 것 이전에 보내달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려 해도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야곱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는 대신에 품삯을 따로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먼 길을 걸어 고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은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난 후에 떠날 때에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두고 혼자만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아내와 아이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교를 보게 되면 당시 종들은 6년간 종살이를 한 뒤에 7년 때는 주인을 떠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인에게 받은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에게 얻은 자식들까지 모두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집에 남아서 평생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스스로 라반의 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라반과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들과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한 입장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자신들을 떠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내 아들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내 아내와 자녀를 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야곱과 같이 내가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 이렇게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처지 가운데 놓여져야 하나? 야곱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아내와 자녀들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귀한 품삯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자신이 야곱에 대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깨달았노니라는 말에는 경험으로 배우다, 부지런히 배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느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야곱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이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힘들고 억울하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30절을 보면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딸 라헬을 통해서 양들을 몰도록 했을 정도면 이 라반의 삶이 힘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wherever I turn, 내가 향하는 그곳마다, 내 발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비록 종과 같은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야 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야곱과 같이 힘들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곳에 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힘들지만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과 같이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삶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야곱과 같이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품삯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라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진심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약속을 해도 결국은 라반이 지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대신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일반적으로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거나 진한 갈색입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즉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근데 야곱이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보통 자신들이 돌보는 양이나 염소의 20%를 품삯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말한 이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는 그런 품삯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협상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품삯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라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지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라반이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하얗고 검은 것과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하고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얌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갑자기 라반이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양들과 염소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야곱과 사흘 정도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하얗거나 검은 양과 염소만 돌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분명히 얼룩지거나 접이 있는 것을 그러면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모두 가져가서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걸 보면 라반에게 처음부터 야곱의 말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그것을 가려내서 지금 내게 주십시오 말했는데 이 라반의 마음은 그건 다 구별해서 떨어뜨려 놓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라반의 꾀가 정말 엄청나죠.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나 염소를 모두 다 멀리 떠나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짐승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양과 염소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모든 것이 라반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야곱이 껍질이 잘 벗겨지는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흰색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문드문 벗겨진 껍질 때문에 나뭇가지의 어두운 겉 색깔과 하얀 속 색깔이 어우러져서 알록달록하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들로 하여금 물을 마실 때마다 보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뭇가지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양떼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심쿵하게 만들어서 새끼들을 많이 낳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을 위해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라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들을 보게 하고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들을 치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처음에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엔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웁니다. 레아는 조금 부족하고 약한 딸이었고 라헬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부족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연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매번 라반과의 대결에서 당하기만 했던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나 여건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라반을 통하여 야곱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몸이 약해서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맑은 산속에 집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산길을 걸어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놓여있는 사람만한 큰 돌 하나였습니다. 이 돌 하나만 없으면 집 앞에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집 안으로도 밝은 빛이 비추고 또 오고 가는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돌 하나만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돌을 밀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몇 년을 그렇게 돌과 씨름을 하다가 하루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돌 하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 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의 마음 가운데 너 정말 힘드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집안에 들어가서 거울로 한번 너의 몸을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자세히 바라보는데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고 병들어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았던 그 몸이 어느새 살과 근육이 붙어서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있는 그 큰 돌을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 가운데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큰 돌과 같았을 것입니다. 라반만 없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라반과 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인해 힘들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영적으로 단단하고 성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짧은 시간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만드십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보면 나와 함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귀한 품삯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품삯에 대해 라반과 합의를 했습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들 가운데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모두 야곱이 품삯으로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반이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모두 가져가서 야곱이 돌보는 양과 염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태어나서 야곱의 소유가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얼룩달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진 모양을 내게 한 후에 그것을 양떼가 물을 먹는 물구이에 세워서 양떼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하얀 양들이 나뭇가지 앞에서 임신을 했는데 태어난 새끼들 가운데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들이 임신을 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는 일은 있어도 하얀 양들이 임신을 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룩진 나뭇가지를 봤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시각적 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각적으로 눈에 띈다 해도 태어날 새끼의 색깔까지 모두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얼룩진 그 색상이 양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임신을 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태어날 새끼의 유전자까지 모두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년이 넘게 양떼들을 돌봤던 야곱이 그런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얼룩진 나뭇가지를 꽂은 것은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나뭇가지도 꽂아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도우심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얼룩진 나뭇가지를 꽂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얀 양들에게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룩진 나뭇가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 31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얀 양들에게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들이 태어난 것은 얼룩진 나무가지를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결혼을 하고 자기 힘으로 자녀를 낳고 자기 힘으로 기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얼룩진 나뭇가지를 꽂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결혼도, 자녀도, 기업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3절을 보면 이후에 야곱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가족들을 돌보고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하고 나니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소유한 양떼가 많아지면서 그 양떼를 돌볼 사람들과 낙타와 나귀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은 그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품삯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뭇가지를 심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기업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참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야곱에게 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힘들었던 하란 땅이 그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라반으로 인해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부족하고 힘든 인생이 놀랍게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